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니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39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든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레인을 구별하셔서 레인을 갖다가 조직을 하고 또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 읽어보면은 나하고 먼 이야기 같은 말씀들만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의 이런 직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의 삶,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인 중에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를 종족별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해가지고서는 그 가문이 해야 될 일들과 거기에 맞는 거처까지도 이렇게 명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동서남북 중에서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23절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29절에 보면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35절 후반절에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가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앞 동쪽 회막에다가
이 자기가 거해야 될 것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기 전부터 아마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사람은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늦춰지게 되어지거나 또는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심히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번아웃도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이 신의 광야가 막 시작이 되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복잡 미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더라.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요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그 자질을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이 뭐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인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지 섬김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섬김 받는 건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의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신앙 지도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조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조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람인가.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상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상하 복종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종은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협력의 관계죠.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일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 믿는 자로서의 영광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협력이다.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게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산 것도 엄마나 누나였던 미리암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나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서 이 모세는 한순간이라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훈련이 결국은 경청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사적이다. 그래서 경청도 잘하고 말도 좀 깨끗하고 또 인격적이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종한다.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의 천성에 문제가 있지만 신앙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차츰차츰 나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성장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꾸 외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데 외적 성장을 하나님이 바라시기도 하지만 내적 성장에 대한 성품과 신앙의 훈련의 덕목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있어야 할 진의 자리, 그리고 너희가 들어야 될 여러 가지 기명들에 대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를 알거든요. 이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덮개나 회막 휘장문이라고 한다면은 고앗 자손하고 겸비해서 생각해 볼 적에는 조금 자기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맡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소와 귀중한 기명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문이 이것을 열과 정성과 신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적에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타이트하게 하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의 중심도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면으로 해석한다면은 교회 일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심에 대한 건 열과 성의와 정성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지인즉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갖다가 감당할 적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각 사회에서 주어진 그 자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충 설렁설렁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양육시키는 입장에서는 제가 더 여러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 놓은 건 실상 차별이 아니라 구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도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사람 차별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내 입장에서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약간의 그 성장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게 되면 사람은 본디 그 마음속에서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스스로를 격하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태어났든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어떤 생활을 했든 그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못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3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성막 앞 동쪽의 회막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게르손 고앗 무라리 앞에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면서 동쪽에다 더 큰 의미를 두셨느냐? 동쪽에다 더 큰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으로써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죄를 갖다가 사함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서도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항상 성결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 찬송을 이 찬송으로 한 이유가 성결에 대한 찬송을 한 이유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리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권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근데 권리를 권위의 것으로 착각하게 될 적에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하니까 뭔가 잘 되고 내가 조금 뭐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게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일을 하시고 지금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레위인들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을 적에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딱 동쪽 보면은 아론하고 모세하고 딱 지켜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게 누구냐? 바로 고핫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셨고 질서를 지키라 하셨고 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있어서 섬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건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다. 이것도 모르고 세상을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시고 직무를 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잘 경청하고 또 잘 보고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적극성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식당을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쳐서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순서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 가도록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